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필요에 의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모습들이 많이 위축되어 보이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또 각오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또 올해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리라,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 보리라 등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올해 이제 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이 워낙 인심이 좋고 또 교회에서 잘 챙겨주셔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은 회사의 조직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조직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생겨나면서 어떤 곳은 인원이 잘 채워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은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함께 섬겨주실 수 없으시겠는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부탁드릴 때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주 정중하고 또 거룩하게 거절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또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서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그 분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냐고 하면은요, 부족해도 해도 되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일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매번 한 사람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 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탈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안타까움 외에도 부족해서 안 한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이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듣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했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세 때까지 애굽에 있었고 또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면서 거절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편협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딱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몸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치인 저에게 아이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할 건데 워십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몸치여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까지 틈틈이 개별 연습 또 단체 연습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걱정보다도 정말 기쁨 가운데 준비했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몸치지만요, 교회에서 워십이나 선교 준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교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 불러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또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인데요. 네,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건 생활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교회적으로도 지금 성경 통독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통독과 기도에 우리 모두 열심히 동참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내 신앙 강좌도 많이 있고 또 세미나도 많이 있고 좋은 강의들도 넘치고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인터넷에 통독 완료 쓰고 또 설교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올해 우리 중고등부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 이것이 표어입니다.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기에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지만 교회 내에 아직도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카톡이라도 보내라, 이런 적용점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부서 예배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분반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몇몇 아이들과 그렇게 말씀을 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다른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연락 안 해본 사람한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런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얼굴을 아는 사람, 얘기를 해본 사람한테, 그런 덜 부담 가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강요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정말로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연락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서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분명 같이 들었는데 그건 모세 이야기고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변화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못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껏 교회 살아왔지만 신앙이 언제 성장했는지 돌아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소그룹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그룹을 할 때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적고요, 그것들을 적고 이제 소그룹 때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가기 싫었던 부흥회에 억지로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차적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그 은혜만을 경험했다면 저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걸음씩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가면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 애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1주, 2주 가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다시 게임에 빠지고요, 예배드리는 태도나 모습도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수련회만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야만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에는 유명한 말씀 사역자가 없고 유명한 찬양팀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 신앙 성장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메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1년, 신앙이 성장하는 2021년,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유들을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나이가 몇이었죠? 80세였습니다. 그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의 노년기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90세 이상 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80세는 뭐 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 뭐 노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말을 보시면 이때가 노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게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세인데요, 그때는 노년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80세가 되기 이전에는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 바로의 딸 아래에서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곧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지만 이 일이 탈로 나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온 애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애굽을 도망쳐서 나와서 미디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요, 그저 양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불순종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초청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능력 따지고 나이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교재를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들로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시고 모세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일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모세를 부르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부르는 이것을요, 하나의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동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수고의 가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놀다 보면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같이 갖고 놀으라고 퍼즐을 하나 줍니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퍼즐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퍼즐을 놓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 때 제가 만들어서 혼자 퍼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딱 보고 우와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아이들이 맞추기 어려워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그 퍼즐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도와주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퍼즐을 완성한 것과 제가 혼자 만든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것을 아이들과 굳이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놀면서 교제도 하고 사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제가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제가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과 함께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함께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더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중국에 있을 때 워십으로 섬겼던 한 수련회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련회는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와 또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중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통역사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통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서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통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나는 준비가 안 된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청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중국어를 잘하고 신앙이 좋아도 또 설교를 통역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 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만 서는 게 아니라는 말을요. 그리고 이 청년이 고심 끝에 결국은 서기로 결정을 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과는 달리 통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새벽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으십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만약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또는 나는 나이가 많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